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토마 쿠티르라는 화가가 그린 로마인의 타락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얼마나 로마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가를 그림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인거솔이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당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처벌하시오 라고 그는 연설 중에 외쳤습니다. 그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로 하나님을 5분 동안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5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기양양해진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그때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마다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이요. 나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오늘 침묵하셨어.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요. 인고설처럼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징계를 받아야 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들에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다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유기야말로 즉 죄를 지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입니다. 동생 살해라는 최악의 범죄에 대한 형벌치고는 가벼운 형벌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람들을 피하며 방황하는 삶의 끔찍함을 그 형벌의 그 무거움을 가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유기,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가인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로마서의 서두가 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려면 우선 구원이 필요한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절망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처한 병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버린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여러 종류의 삶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러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18절 말씀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표현에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저희 속에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피하고 있다,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스스로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밖에도 있고 또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진리는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바라보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기묘묘한지 개미 한 마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벽에 붙어 있는 도마뱀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붙어서 그 도마뱀은 잽싸게 도망을 다닙니다. 과학자들이 그 도마뱀의 발바닥을 연구해서 인간도 그러한 도구를 만들어서 천장에 붙어 다닐 수 있는가, 또는 높은 그러한 벽도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 보았지만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스파이더맨을 꿈꾸며 천장을 또 벽을 자유롭게 타고 다니는 그러한 꿈을 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 있어도 그러한 조그만 그 도마뱀처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코 전 대통령인 하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주는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합니다.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는 여러 좌표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재도 서서히 분열되고 그가 속한 세계도 괴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의 지식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비로운 또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또 인간들끼리 서로 갈등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점점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알만한 또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압도할 만한 자연 앞에 설 때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자연을 만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릇된 자세는 불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고 또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18절에서 성경은 이 불경건과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내가 가진 것, 내가 또한 성공하는 것,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참으로 교만하고 허망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련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데 정작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엄청난 비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기쁨을 낳고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세 번째 삶은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삶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것을 다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개구리도 숭배합니다. 통도사에 가면 금와 금개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런 산 개구리인데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개구리를 열심히 섬기며 또 그 앞에서 합장하며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믿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믿고 돈을 숭배하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버려 두시는 삶은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더러움은 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여러 가지 성적인 쾌락을 맛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였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이 성병을 처리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로마의 비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신에게 혼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에 대한 의식이 그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약에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29절에서 말하는 모든 불의는 사람을 향한 삶의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거리는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무정함, 무자비함 등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이고 성격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진단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들이 이 불의에 빠진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는 항상 불경건함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불의 속에 빠지고 있는 원인을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들이 각종 불의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이 불의 속에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가 도덕의 실종 즉 불의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그렇게 여기고 더 많은 죄악들을 퍼뜨리고 또 연합하여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것들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유형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과 가장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즉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경건과 불의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